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후 51년경 고린도에 처음 가셔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났고 뒤를 이은 분은 아볼로이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셨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이게 첫 번째 편지죠.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편지를 보냈다는 암시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게 되었어요. 아니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 원래 핍박자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정황을 근로의 집안의 몇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다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한 도덕적 신앙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자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아서 긴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이게 두 번째 편지고 우리 성경의 고린도 전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향한 마음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 몹시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뿐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바울은 돌아와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이번에 디도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디도가 들고 간 그 편지, 세 번째 편지죠. 우리 성경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 편지를 읽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별일 없는 것인가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그는 마게도냐로 이동을 했는데 뜻밖의 디도를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참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왔고 그들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이 상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위로를 받은 바울은 기쁨이 넘쳐서 네 번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바울은 네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요.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배경에서 주어졌습니다. 그 꾸지람 많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한 것을 후회할 때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과 9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꾸지람할 때는 꾸지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다 자기 귀에 즐거운 소리는 아멘 하지만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에는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설교자도 병이 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병이 들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라하는 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책망을 받고 때로는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한 근심으로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도록 만들 것이고, 코로나19를 통해 거룩한 근심에 이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근심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게 하사 책망받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거룩한 근심을 통해 회개함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